반갑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계속되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쉼을,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또 쉼을, 안식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에, 쉼을 주시기에 찾는데 그분의 그늘 아래 쉬고 싶은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조금 나를 떠나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스올에 좀 가고 싶습니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스올에 감춰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집요한 관심,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조그만한 죄라도 있다면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주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이곳이 사실 지옥 스올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오히려 차라리 지옥이 낫습니다. 스올이 낫습니다. 물론 그 지옥, 스올은 하나님의 강한 진노가 있는 곳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나에게 퍼부어지는 것이나 지옥이나 뭐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보다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 스올이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집요한 관심과 집요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퍼부어지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스올은 그래도 하나님이 집요하게 보시지는 않고 오히려 지옥에 던진 거니까 조금 더 관심 밖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고난의 관심을 좀 멀리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 기간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규례는. 여기서 나오는 규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계획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진노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두게 하시면 언제 끝을 알아야 덜 괴로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 욥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공격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동시에 항변하다가 또 하나님 말고는 저는 또 갈 데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실 거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전에는 또 하나님 저에게 멀리 해주세요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건 아니다. 부모가 자녀가 너무 못할 때 집 나가 이렇게 할 때 그게 진짜 집을 나가기를 바라는 정중한 어떤 요구요 부탁이 아니잖아요. 내가 호적을 파겠다, 이게 진짜 파겠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건 아닌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망으로 끝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분이고 쉼도 안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옥이 낫겠다고 말하는 그런 나의 말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나 주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 내가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저의 죄를 감찰하지 마십시오. 제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십시오. 죄악이 있다면 저 싸매 주십시오.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정서가 안정적일 수 없잖아요. 안정적이지 않는 정서.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누가 와서 나무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제정신일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일관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 혼자의 독백 같은데 하나님 나를 떠나 계세요. 떠나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반복돼요. 그게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8절부터 22절은 또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또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산은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산은 흩어져 버린다. 산도 심지어는 산도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도 무너지면 흩어져 버리고 바위도 그 자리로 옮겨가고 물은 땅의 티끌처럼 씻어버려 없어진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의 희망을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했다가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듭니다 했다가 그런데 이 현실을 보니까 이것은 나의 희망일 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끝을 내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희망을 가지다가도 이 고백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다가도 다시 절망하는 오 하나님 하면서 하다가도 다시 풀이 죽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봐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희망일 뿐이요. 역시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한다. 자기 아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든 자식들이 못 되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것과 다름없고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후라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죽은 자들보다 자신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평안을 주시지 않고 심각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저는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찾습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반복됨이 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던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어쩌면 그가 제일 그런 상황에서 제일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했다가 또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또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했다가 또 이것은 그냥 희망일 뿐이죠. 내가 내 스스로 희망으로 고문하는 거겠죠? 하면서 절망하는 이 욥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시다. 그런 와중에서 진리를 붙잡으면 나아간다라고 하고 내가 다 또 낙담하지 않으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했다 하더라도 또 순식간에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면 또 절망하는 나를 보면서 그러나 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희망하고 소망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나 이제 주님을 신뢰할 거야. 이제 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랬다가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느냐? 우리 빠질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거기에서 절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평안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고난을 주시는 분도 분명히 알았어요. 욥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하고 계시다. 내 고난 가운데. 왜 개입하시느냐? 고난도 그냥 기준 없는 그런 기한 없는 그리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만 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정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딱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요 은혜를 예비하셔요. 마치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요.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는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이 요나를 하나님이 뭔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 중에도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물고기로 보호하신 거죠. 물론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아마 몸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한도 없고 정함도 없고 하나님의 그냥 아무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고난을 주면서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 욥은 알았어요. 그건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